챕터 25 신성을 깨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2024년 1월 11일 창조주님 메시지. 마음에 심어놓은 신성을 깨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것은 천계에서 가난이 연결되는 행위다. 사람을 해하고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는 것만이 죄가 아니다. 죄는 선물로 받은 신성을 깨우치지 못하고 소멸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죄는 신성을 깨우는 일을 방해하는 죄다. 그것은 원래의 약속이었다. 너희는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었고 지구를 누릴 자격을 얻은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너희가 말하는 물질만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의식 없는 물질은 그저 물질일 뿐, 그로 인해 상승은 어렵고 고에 걸려 윤회도 어려울 수 있다. 슈카이브님 해석. 사람들 대부분은 육적인 존재로 살다가 간다. 육적인 존재란 5가지 감각에 갇혀 사는 것을 뜻한다.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 영적 세계에 마음을 두면 돈과 시간을 영적 성장에 사용하게 된다. 그럴라 치면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만 추구하는 자들은 그 사람을 불편해한다. 그 사람이 자연스레 그런 자들과 관계를 끊게 되는 배경이다. 이는 진리에 눈뜬 사람에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 거의 전부가 아직도 외모를 가꾸고 무력과 명예욕, 권력욕을 채우는데 돈과 시간을 쓰고 있다. 인간은 모두 창조주께서 만드신 아들, 딸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창조주께서 심어놓은 신의 불꽃, 삼중의 불꽃, 신성이 깃들어 있다. 인간으로 사는 동안 이를 깨우기 위해 영적 성장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영적 성장은 곧 신성을 깨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사는 동안 돈과 시간을 영적 성장에 쓰지 않는 자는 천상계에서도 가난을 면치 못한다. 물질계의 흑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천상계에도 똑같이 있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 수저로 나타내진 천상계의 계층이 물질계의 계급을 가르는 모티브가 된 것이다.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사람을 해하는 것 등을 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죄가 있다. 창조주로부터 선물 받은 신성을 깨우지 못한 채 그대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한편 이보다 더 큰 죄가 있다면 타인이 신성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나 김도사가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도 보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꿰어 신성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들을 맹신하고 따르는 추종자들 역시 똑같이 행동한다. 이들도 다른 사람들의 신성 회복을 방해한 죄로 지구 멸망 때 영혼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무로 흩어질 것이다. 이 말인즉슨 원소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정말 상상만으로도 너무 섬찟하고 허망하지 않은가? 모든 인간은 아버지 창조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분은 자신의 자녀들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거룩한 선물을 주셨다. 바로 신성이다. 지구별의 인간으로 육화하도록 하는 건 역시 여러 체험을 통해 신성을 깨울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다. 이젠 더 늦지 않게 의식을 깨워 자신이 창조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신성을 회복할 수 있다. 지금껏 사람들이 쫓은 물질은 금세 사라질 헛것에 불과하다. 화려한 스펙, 명예와 권력, 빵빵한 재산을 자랑한다 해도 육신을 벗으면 모두 의미가 없게 된다. 실제는 고차원의 영적 세계에 존재한다. 의식 없는 물질은 그저 물질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장차 있을 지구 멸망 때 차원 상승 여행에서 제외될 것이다. 차원 상승을 이룬 자들이 거주하게 될 성서의 예루살렘 같은 새 지구 타우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신성 회복은 그곳에 들어가는 열쇠가 되어줄 것이다. 챕터 26 어둠에서 빛을 꺼내고 빛에서 바다를 꺼냈다. 2024년 1월 12일 창조주님 메시지. 바다를 만든 이야기. 천지를 창조할 때 빛과 어둠 그리고 다음 무엇을 만들까 생각했었지. 그래서 생각난 게 있어. 우주를 그대로 넣어놓았지. 그것이 바다야. 그건 내가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와 같아. 어둠에서 빛을 꺼내고 빛에서 바다를 꺼냈지. 바다는 태초의 우주와 닮아 있다.
바닷속에는 우주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복사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아주 많아. 물고기 유기물, 그리고 광물들도 모두 우주의 것들을 그대로 넣어 놓았지.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 신들이 지구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러한 것이기도 하다. 너희들 마음이 바다를 향해 열리고 요동치는 이유도 그렇다. 태초에 너희의 성전, 즉 마음 영혼이 거하던 곳과 매우 닮아 있으므로 마음이 그것을 알아봄. 바다는 너희의 눈에 담긴다. 마음엔 바다를 담는다. 마음을 열고 그 길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라. 그 길의 끝에서 너희의 우주가 열리고 그곳이 너희의 성전, 즉 신성이 있는 곳이며 우리의 보물은 그곳에 두었다. 많은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비판을 벗겨내고 그 안에 신성을 선물처럼 맞이하는 날이 오면 좋겠구나. 그리하여 모두의 세상, 태초의 원천, 빛의 근원으로 무사히 복귀, 귀가하길 바란다. 슈카이브님 해석. 사람들은 우주가 한순간에 창조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창조주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둠을 먼저 만드셨다. 어둠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 것이다. 어둠에서 빛을 꺼내셨고 그 다음에 바다를 창조하셨다. 창조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둠에서 빛을 꺼내고 빛에서 바다를 꺼냈지. 바다는 태초의 우주와 닮아 있다. 나는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먼지 같은 답답함이 파도치는 소리에 씻겨 사라진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비단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바다에는 우주가 그대로 담겨 있다. 바다는 태초의 우주와 닮았다. 그래서 바다에 가면 산과 강을 마주할 때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 일게 되는 것이다. 창조주께서는 지구별을 만드실 때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을 그대로 복사해 넣어두셨다고 했다. 우리가 바다를 보며 경이로움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와 유기물, 광물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밝혀내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현재 인간이 바다에 대해 아는 것은 그 100% 가운데 1%도 되지 않는다. 바다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보물들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여러 신이 지구를 즐겨 찾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 모르는 창조주께서 태초에 바다에 넣어두었던 것들을 알고 있다. 바다는 신성하고 거룩한 성전과 같다. 태초에 마음과 영혼이 거하던 곳과 닮아 있다. 태초에 그것을 알아보기 때문에 바다에 가면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편안해지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세 곳의 성전이 있다. 마음과 육신, 바다다. 바다라는 성전에 있으면 마음이 경건하고 거룩해진다. 바다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다의 신성함과 거룩함, 경이로움을 정화된 마음의 눈에 담는다.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태초, 즉 바다로 가야 한다. 그 길의 끝에서 우주가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바다는 인간의 성전이자 신성이 있는 곳이며 여러 신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는 곳이다. 우리는 창조주 그리고 모든 존재와 그곳에서 합일할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바다를 닮아 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선물한 신성이 깃들어 있다. 두려움과 시련과 고난, 깨어나지 못한 자들의 비판을 견뎌낸다면 결국 신성을 선물처럼 맞이하는 날이 올 것이다. 시간이 없습니다. 빠른 의식 성장, 영적 성장, 신성 회복을 위해 카페 한 책 협으로 오셔서 많은 깨달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